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강해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7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우리 성경과 하이델베르그 신조나 여러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냐면 비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영화 미저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저리라는 뜻이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태를 한번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 감독이 했지만, 제가 보기엔 요즘같이 한국 드라마처럼 만들지 못했어요. 나는 제일 사악한 드라마가 한국의 드라마인 줄, 세상에 그렇게 악당들이, 악녀들이 있는지 일부러 그렇게 조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여자들이 있을까요? 그런 며느리거나 그런 시어머니가 있나요? 진짜로? 네, 드라마성이 만들어지죠. 아무튼 미저리하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 유전을 받은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죄를 짓는다요. 자범죄 되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 상태를,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죄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율법은 인간을 울타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울타리에 가두는 역할을 하지, 그 죄를 없애고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존재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그럼과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그 자체는 매우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율법은 죄인들을 죄 아래 가두놓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식 교사가 오기까지 임시 교사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 아래에 매인 채 자유를 잃고 감옥 생활하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은 예수 믿지만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에도 사실은 예비된 하나님의 택자였음을 이제서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양심이라는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절대로 짓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겸손한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었다고. 사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허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를 낮추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 죄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세상에 지독한 악인들처럼 남을 살해하거나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것을 우리는 양심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양심의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렇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내 양심에 탁 비추어지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 자체가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 복음이 오기 전까지의 역할이 바로 율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7장까지 우리는 꾸준히 반복해서 거의 7차례 이상 반복해서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7장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자고 이야기합니다. 찰스 스윈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총장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많은 깊은 지식을 가지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물론 교파적으로는 좀 우리랑 다른 교파이라서 어떤 측에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의 글들을 읽기를 좋아하고 또 이분이 제시하는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분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 자 8장을 무슨 장이라 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8장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그런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것을 어떤 여행을 비유했는데 이분이 사는 텍사스 주에서 바로 텍사스 주 위가 콜로라도 주입니다. 그런데 텍사스 주에서 콜로라도 주로 넘어가는 주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길은 높은 언덕, 긴 사막을 거쳐서 높은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유명한 험난한 길로 유명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여름날 폭염이 쏟아지는 곳에서 자동차를 끌고 이 길을 지나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지나가는 길 동안에 얼마나 사막의 열기가 심한지 세상에 그런 고역 중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에어컨이 아무리 틀어도 차는 완전히 그냥 용광로 속에 더위를 느낄 정도로 좀 화덕거리었던,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지루한지요. 여러분 한국의 길은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해서 운전에 지루하지 않잖아요. 미국의 길은 그냥 운전하면서 한참 졸아도 그대로 차가 있다고 할 정도로 먼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도 안전한 것 같아도 그게 정말 졸음을 견딜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역 중에 고역이에요. 근데 마침내 해발 2000m 이상의 고지로 오르면 갑자기 고원지대에 눈이 쌓인 산이 눈앞에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창문을 열었을 때 그 얼굴에 부딪히는 그 서늘한 공기, 그 말할 수 없는 상쾌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희 집이 북한산 아래인데 여기보다도 한 2, 3도 낮은 것 같아요. 여름에 시원해요. 대통령님 북한산 아래로 이사를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기 좋아요. 집값도 싸고 너무 사람들도 인심이 팍팍하지가 않아요. 왜? 좋은 곳에 좋은 환경 속에 살면요 사람들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우리 앞집만 제외하고 북한산에 가면 참 시원한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심령에도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들려주냐면 로마서 7장까지 여행이 사막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은 높은 고온지대에 오는 서늘한 공기를 마시는 시원한 생수를 얻어먹는 그런 지금 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막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숨이 멈출 듯 그 뜨거운 열기를 헤치고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오직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습니다. 달려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복을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 희망 하나 달리고 그냥 무작정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저도 제 목회의 길을 보면 남들은 아니 목사님 좀 때문에 성도들이 한 3,000명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죠. 죄송해요. 이 모양 이 꼴이래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천국에서 제일 예쁜 요 모양 요 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이뻐요. 나는 여러분들 한 사람하고 저 일반적인 교회 뭐 하이델베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고 그냥 그 정도 일반적인 유치원 수준의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하고는 여러분 한 사람하고 10,000명하고 내가 안 바꿀 거야. 아멘 한 사람만 안 바꿀 거야. 조금만 참으면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냉수를 들이킬 수 있는 소망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8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소망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5주간에 걸쳐 들려주는 8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을 비교할 때 사막과 초원으로 비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과 천국이다라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7장과 8장 사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탁월한 영적 해석을 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로마서 7장에 나와 로마서 8장의 나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예쁘게 하셨고 굴곡된 삐뚤어진 이 마음을 싹 바로잡아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존재를 만드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5주에 걸쳐서 8장에 대해서 여행합니다. 오늘은 1절 4절을 다룹니다. 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1절에 있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받지 않는가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다음 주 두 번째는 5절과 11절인데 이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신자,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광의 삶을 논하고요. 그 다음 31절부터 39절까지는 한번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토록 견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견인되리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자, 이제 8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1절과 4절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8장은 한번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알다시피요, 문장의 시작이 그러므로 헬라어로 어떨 때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디아 그러고 3장 21절하고 이 구절에서는 아라 닌 그래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요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바울이 앞에 이야기에 결론을 내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3장 21절에 같은 용도인데요. 앞에서 진술된 내용의 결과로서 이제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가 끝났다. 그러므로 너희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의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이 선언을 바울은 7장의 죄와 육신과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의 어두운 면이 끝나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령의 삶을 살게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대조법이라고 그러죠.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강렬하게 대비시키는 이런 대조법이 또한 히브리 문학, 헬라 문체의 또 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는 비단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옛 시대가 끝났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입장이죠.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는요, 이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과 동시에 종말이 시작됐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냐 하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 카타크리마, condemnation, 영어로 condemnation 하는데, 이 정죄는요, 일반적으로 단순히 죄를 묻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결정적이고 확정적이고 불변하는 심판을 정죄, 카타크리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행동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막 폄하하기 위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특히 한국의 우리 이웃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불행한 처지에 빠졌으면 항상 다른 한편을 속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요, 여러분들은 빨리 욥기를 읽고 욥의 친구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가를 보셔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후손인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냐면, 늘 성경을 신앙생활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의 의사한테 가서 몸을 진찰을 받고 나의 신학적인 사상과 신학적인 판단에 대해서 올바른 지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전문가를 주신 거예요. 성경 교사를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죠. 검사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의 관문을 통과해야되듯이, 목사 하나, 신학 교수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리도 밤새도록 울었나 보다. 응?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소쩍 새가 밤새도록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꽃잎을 하나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 잠자지 않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율법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그 답변을 2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법을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다. 율법도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생명의 법도 노모스라는데 앞에 푸니마토스, 생명의 법, 노모스 푸니마토스라고 성령의 법인데, 그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할 때 앞에다 수식을 뭐라고 하냐면 조예예요.
조회가 뭐죠?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여러분 생명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영적 생명인 조회가 있고 하나는 육적 생명은 비오스가 있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7장까지는 무슨 생명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비오스가 육적인 생명만 갖고 살았어요.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회를 받은 거예요.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육적인 생명, 저주받은 그 육적인 생명이 끝이 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워요.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2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1절에 선포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왜? 2절에서 너희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요 2절까지만 해도 알아듣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여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머리인가요? 돌머리예요. 여러분 항상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도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돌머리이기 때문에 돌에 새겨주는 거예요. 2절까지 설명만 알아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만 그러나 또 못 알아들으니까 3절 4절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보충 설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 훌륭한 유능한 교사였냐면 학생들이요 유능한 교사예요. 가짜 교사, 실력 없는 교사가 숙제 많이 내주고 가짜 교사, 실력 없는 교사가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것도 몰라 돌 때 가라 그렇게 하고 그냥 쥐어받기만 하지. 그런 엄마들 많아요. 너는 왜 그것도 몰라 팍 쥐어받고 지나 학교 다닐 때 공부 꼴찌하면서 고개 숙인 자는 공부 꼴찌인 줄 스스로 증명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하는데 제자들이 한 녀석도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4번이나 설명했어요. 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베드로가 제일 수석 제자 중에 반장이라는 녀석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리 하면 안 됩니다.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사단이가 베드로를 입술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돌아가셔야만 인간의 모든 구속 사역이 다 완성이 되는데 그 구속 사역을 완성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그 예수님의 길을 앞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죄의 도구가 된 줄도 모르고 하는 정말 우리는 머리 중에 돌머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의 설명입니다. 즉 율법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을 정죄할 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사건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선포입니다.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다. 율법의 요구에 밑줄 쫙 그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에 충족시킴으로써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였던 율법을 이젠 성령의 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충족됐다. fulfillment, gratification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 이건 뭐냐면 충분히 만족했다. 다른 말로 흡족했다. 흡족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숨을 안 가풀 정도로 완벽하게 마셨다. 그게 흡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하는 것은 율법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율법인 사람을 나라고 칩시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았고 딱 죄인들에게 파송되었어요. 그럼 율법이란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딱 감시하고 이게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 그게 내가 율법에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소원은 뭐예요? 내 요구는? 나는 지금 임시 교사잖아요. 임시 역할이 있잖아요. 진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와서 복음이 올 때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나라는 율법이라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면 제가 유능한 교사이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율법이에요. 나만 율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모두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너 지금 저 죄인들을 세상에 가가지고 저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좀 얘들을 울타리 안에 좀 가둬둬라. 그게 네 할 일이야? 라고 율법에게, 나라는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내 소원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소원이라고 글자를 바꿔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죠. 나의 소원은 뭐예요? 얼른 지금 임무교대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보초 서보셨어요? 밤새도록. 보초의 소원이 뭡니까? 얼른 교대자가 오는 거예요. 얼른 교대자를 빨리 교대하고 내려와서 잠자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군대 가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율법의 소원이 뭐냐면 얼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 임무가 끝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이 죄인을 가둬놓기가 율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3절과 4절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설명이 안 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주일 학생들 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4절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고지에 와 있냐요? 생명의 강가에 와 있어요. 그죠? 생명의 강가에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뭘 지금 가르치고 있나요? 이 강이 생명의 강이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한번 있으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강물 마시면 너 이제 조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시는 너는 율법의 얽매이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율법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마시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강가가 갔는데 이 강이 어떤 강인지를 알아야 그 강물을 마시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강물 독극물이 들어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으면 우리가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마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강물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수의 강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 있어요.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할 때 율법은 결코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등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기능을 다 설명했어요. 율법은 한편으로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했냐면 율법이 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을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또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어요. 서로 모순되는 사항을 동시에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두 극단, 아까 말했죠. 세속주의를 기피하는 신비주의와 지나치게 세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덕주의, 이 두 극단을 잘 조화시켜서 개혁 신앙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균형과 조화를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사항은 정반대되는 상황이고 모순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신학적으로 따라서 합니다. 이중계시. 기독교는 이중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가 이 이중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연주의는 자신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능력으로 학문을 하고 자꾸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니까 자연주의자, 도덕주의자, 이성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랄한 추궁과 책임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면 3절 한번 보세요. 죄가 무엇이냐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풀이하면 육신의 삶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삶은 육신의 삶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삶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지금 로마서를 듣는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율법주의자고, 지금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유교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비록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은 유교주의자고 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의 70% 80%가 유교주의에 여전히 묶여 있고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요 정릉시장 앞에 상추를 막 하는데 해금 무렵에 그걸 다 팔고 가야 되는데 상추는 시들었어요. 근데 2,000원만 주면 다 가져가래요. 솔직히 2,000원치도 되지도 않아요. 내가 2,000원을 쳐 주고 다 샀어요. 할머니 사랑하니까,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제발 시장 할머니 가서 값 깎지 마세요. 여자들 특히 쓸데없는데 백화점 갖고 옷값 갖고 정릉시장 갖고는 가격을 깎지 마. 왜 깎아야 될 때는 안 깎고 깎지 말아야 되는 사람한테 값을 깎냐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못된 놈을 착한 놈이라고 쳐준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쌍한 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해야지.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떠다준 자를 하나님 주님은 내가 기억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인심을 넉넉하게 좀 써요. 남이 낼 돈도 아니야 내가 낼게 이번엔. 그렇게 해서 좀 풍성하게 좀 하란 말이에요. 따라 삽시다.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자. 밥값을 먼저 내자. 그런 자를 복 주신다. 저도 한때 자동차 벌금을 밀었다고 한꺼번에 갚았지만 정말 그때는 없어서 못 냈지만,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있는데도 자꾸 미루거나 남의 돈 안 갚거나 딴 1,000원짜리도 한 놀이도 빚을 남기지 말라. 그 가르침 지켜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돈 내는 거 내가 회비 내야 될 거.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지독하게 회비 안 내요. 회비 안 내는 사람은 회원에 자기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떻든 오늘 율법의 역할은 그런 것이었다. 충분한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못 알아듣을까 싶어서 제가 예언했는데 냉장고입니다. 상한 음식이 더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임시 보관하지만 냉장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신선함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치킨 시키는 거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올해 며칠 됐으니까 못 먹을 만큼 치킨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냉장고 같은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결론 짓습니다. 드디어 율법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무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보초 근무자였던 내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보초 쓰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보초가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근무교대 안 해도 돼요. 새벽 시간에 깨워서 총 들고 경계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인간의 죄와 사망을 주는 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법으로 탈바꿈하였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온몸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해방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완전히 어렵다함을 받았다. 사형선고가 해제되었다. 성령님이 이제 전에 지은 같은 사형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해 주신다. 일각에서 이 완전히 받은 칭의를 두고 유보되었다, 예약되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그 동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사는 꼬라지가 세상 사람들보다 영 더 못하게 보이니까 이것은 성화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칭의론을 거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칭의론을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라는 개혁 종교개혁 구호를 잘못 말해가지고 성도들이 내가 한번 이제 어렵다 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 같아 라고 진단하고 칭의론을 법적인 칭의론이 유보되었고 종말에 가서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완성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들이 우리 개혁신학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약화시키고 신자의 거룩한 삶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타났는데 이 병의 원인을 잘못된 식습관에 두지 않고 원래 네 체질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체질이 어떤데요? 원래 체질? 이 체질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야훼 첼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눈썹 왜 만들었나요? 쌍꺼풀 없는 우리 같은 놈들 빗물 떨어질 얘기 막 해서 만든 겁니다, 눈썹이요. 콧구멍이 두 개일까요? 한 개는 좋은 냄새, 한 개는 나쁜 냄새 맡으라고 주신 겁니다. 귓구멍이 두 개는 왜요? 예? 귓구멍이 두 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제 말이 꼭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식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소리, 하나는 나쁜 소리 들으라고요. 동시에. 이게 이중계시입니다, 이게요. 두 팔을 왜 주셨어요? 예? 두 팔을 왜 주셨어요? 한 팔만 잡으면 한 팔 남을 때릴까봐 두 팔을 잡고 있으라고 혹시 한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인지. 그러니까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긴 어둠을 빠져나오고 새로운 신분을 수여받았고 앞으로 이제 이어질 사항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새로운 신분, 감옥에서 이제 해방을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살되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법대로 살아라. 그 성령의 법대로는 한마디로 뭐라면 거룩하게 살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